한 번 더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0여 년 전에 창대교회를 세우시고 23년 전에 이곳에 예배와 교육 그리고 친교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당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 교회 개척 멤버 되시는 교우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또 교회당을 짓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설립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1세기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의 기독교 핍박 시절에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예배소에서 약 80km 떨어진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동굴에서 예배소 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계시의 음성을 듣고 예배소 교회에게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있는 이 예배소는 항구 도시로서 상업의 중심 도시로 매우 번창하고 웅대하며 아주 부한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이 예배소에는 다산과 풍요의 신인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였고 이교 묘신과 부도덕성으로 유명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아데미 신전 경내에는 도피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이 성전에 다다르게만 하면 그는 모든 법에서 이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전속되어 있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서 종교적 의식과 관련해서 창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여왕벌인 아데미를 시종들었던 수천 명의 매춘부 여제사장들은 일벌로 여겨졌고 신전에 부속된 환관 제사장들의 무리는 숫볼로 그렇게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혼합된 인종들로 이루어진 도시였고 많은 범죄자들이 흘러 들어왔고 또 이렇게 신전을 중심으로 부도덕격이 이제 행해지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악의 도시로 대단히 유명한 당시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예배소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것, 복음이 심기워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도덕의 도시에, 범죄의 도시에, 음란한 도시에 복음이 뿌려지고 복음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배소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요한의 세례만을 받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만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3달 동안 열심히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리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복음을 전한 결과 아데미신 숭배와 미신과 부도덕과 죄악으로 가득한 에베소에 복음의 능력으로 드디어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제2의 교회인 안디옥, 제3의 복음의 도시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을 거치면서 힘있게 교회가 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렀고 설립 당시와는 다른 세대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찾아가셨고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내가 에베소 교회에게 전할 메시지에 부합하게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7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7 금촛대와 7 별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또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7 촛대하고 7 별이 누구인가 또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여기 보니까 7 별은 누구예요? 7개 교회의 사자들, 뭐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7 촛대는요 7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얘기해요. 7 금촛대를 뭐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잡다라고 하는 말은 확고하게 움켜잡았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완전히 그의 장중에 잡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교회 전체를 장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의 평안과 안전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래요. 이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금촛대 사이를 거신다는 거 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를 완전히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 교회에 주님이 계세요. 계시는 주님은 이 교회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제 평안과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칭찬을 세 가지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들과 수고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거기까지만 보죠. 내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네 행위와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말은 보면 행위, 그러니까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행위들과 수고를 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수고 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땀을 흘리며 심신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하고 애쓰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일할 때 막 땀을 흘리잖아요. 땀을 흘릴 정도로 막 수고가 애쓰는 거. 그게 바로 수고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들과 수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 행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할 때 그냥 대충 그냥 한 게 아니고 수고가 의미하고 있는 대로 땀을 흘리며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 일에 대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알고 이것을 내가 지금 칭찬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의 당시에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자들은 막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이 너무 좋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나만 구원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이 복음 하나를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먹어야 되고 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도자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정말 온 정성을 다하여 대접해야 되는데, 그 일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감당한 게 아니라, 귀찮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대접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남을 돕고 대접하는 일에 정말로 열심인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거하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거든요.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에 갇힌 사람 옷바라지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가, 그 일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그만 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다가 병이 났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다시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 에바브로디도를 잘 저희가 맞이하고
그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하여, 즉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요. 생명을 걸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사도 바울을 위하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곧 복음의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 동역의식을 가지고 대충 하지 않고 자신이 병들 정도로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했는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교회들이 남을 돕는 일, 남을 대접하는 일, 그 일을 대충 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들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정도로의 그런 수고하는 교회.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수고와 애쓰는 교회,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돕고 대접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 1년의 예산 중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이웃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고 또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는데, 두 번째로 인내를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상반절하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2절 저 앞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를 알고, 그 다음에 뭘 알아요? 네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인내를 알고. 또 3절을 가보면 3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해요? 또 네가 뭐요? 참고, 이건 뭐예요? 인내,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뭐요? 견디고 인내. 그러니까 2절과 3절 보게 되면 인내를 알고 참고 견디는 거, 이것을 주님께서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 아셔요. 너의 인내를 안다 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휴포모네라고 하는 말인데,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떤 손실을 씩씩하게 용기를 갖고 대항하여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고난과 그리고 환난 그리고 핍박이 탁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건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단념하고 그냥 억지로 참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로, 그게 아니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거에 맞서서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는 어떤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1세기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있는 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핍박으로 인하여 붙잡혀서 어디로 가요? 그 지금 터키, 에베소가 지금 터키거든요. 거기서 80km 멀리 떨어져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당해요. 지금 이러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때가 평안의 시대가 결코 아니에요. 엄청난 핍박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을 통해서 신앙을 회유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신을 섬기도록 굉장히 핍박을 통해서 신앙을 회유해요.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그래서 자신들은 지금 그 아메테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거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들, 따가운 시선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때는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많은 일부의 사람들은 그 회의에 넘어가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 핍박에 어떻게 했어요? 인내했다니까요.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굴복하지 않고요,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다. 엄청난 박해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보시고 뭐였어요?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좀 어려우면, 교회가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아휴 나는, 그래서 쑥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또 그냥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일들을 잘 인내하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해결을 봐야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는데 교회의 튼튼한 교리를 칭찬했어요. 이 교리를 통해서 교회의 순결을 지켰거든요. 이것을 칭찬을 했어요. 2절 한번 봐요. 다시 2절 하반절을 봐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것에 거짓된 것과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6절 봐요. 6절 다시 읽어요.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해요? 악한 2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자기 스스로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뭐 했어요? 시험, 말씀으로 이렇게 시험을 하여 그의 네가 거짓된 사람이구나, 네가 거짓된 사도고 네가 주장하는 말씀이 잘못되었구나를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거짓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래서 이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6절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해요? 6절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엄청 부흥이 됐어요.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어요. 유대인에 살고 있는 과부들이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저 외국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혼자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으로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다가 혼자된 과부, 이방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혼자된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 이방 사람이라고 우리를 조금 그렇게 해가지고 구제를 나중에 하고 조금 하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한 거죠. 야,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지 구제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의 일. 여러분, 그래서 집사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원래부터 목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고 권사가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일꾼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세워졌어요. 그 사람들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세워요.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예요. 7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스테반, 잘 알죠. 빌립, 브루노고,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그리고
유대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이 7명의 집사로 낄 정도로 신앙이 신실했어요. 근데 타락했어요. 목사라고 타락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아스팔트 집회를 엄청나게 주관하는, 하나님도 나한테 혼난다라고 하는 전 땡땡 그런 분. 그분이 옛날에는 신실하지 않았을까요? 타락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예요? 니골라 당을 줬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 교리를 주장했어요. 그 주장이 뭐냐? 3가지인데, 야, 지금은 복음의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 율법 지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육신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고 하는 영지주의를 이제 주창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영지주의는 뭔지 아세요? 영이 깨끗해. 그리고 영만 구원받아요. 육신은 아껴요. 육신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육신은 구원 안 받잖아요. 영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다 접어. 저도 상관없어. 왜? 원래 육신은 악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죄를 쳐요. 육신은 필요 없어. 원래 악해. 영만 선해. 그래서 영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어떤 죄를 졌어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사람 구원받는데요. 언약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쌍무적이라 그랬어요. 언약, 계약이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하나님이 되라. 근데 조건이 뭐예요? 너가 내 말을 섬기면 언약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약을 어겨.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언약을, 계약을 깼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음이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보호받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한마디로 모든 율법에서 자유야.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게 어떤 거와 연결되는가? 당시에 이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방 신이 있다 했어요. 음란한 신. 1000명의 여 사제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 모든 사람들하고 종교, 제사를 하면서 성적 관계를 가져요. 미동들이라 해가지고 또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하고 또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곳에 니골라라고 하는 이 이단이 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는 영만 선하고 영만 구원받아. 육신은 악하고 육신은 구원받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저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가가지고 뭐해? 다 그런 짓 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거짓된 주장과 가르침을 막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절제한 방종의 삶을 이제 자꾸 조장하는 거예요. 부도덕하고 음탕하고 방탕한 삶을 막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교회는 그의 가르침을 뭐예요?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뭐 했어요? 시험해 봤어요. 진짜 말씀이 그런가? 봤더니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순결과 성결과 신앙과 믿음을 그들이 지켜냈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 말씀, 즉 교리. 그래서 너희의 교리가 튼튼하구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있는 교회구나. 아, 말씀으로 그렇게 그릇된 것들을 다 걸러내고 교회의 순수와 신앙을 지키는 그런 교회구나 라고 주님이 뭐 했다고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오늘 좀 길어도 해야 되겠어요. 오늘 예비 시간을 늦게 시작했어요. 찬양을 5분 지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책망했어요. 그 책망이 뭐냐? 교회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5절 한번 봐요. 4절 한번 봐요.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 처음 사랑을 뭘 책망해요? 첫사랑.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 사랑. 첫사랑을 너희가 뭐였어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첫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과 열심을 버렸다. 처음 사랑과 열심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 상하 간에 처음 가졌던 사랑과 교제가 식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설립 당시의 예배소 교회,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년이 지난 이후에 주님이 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를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뜨거운 신앙들을 가졌어요. 막 주님에 대한 엄청난 사랑의 열정, 그리고 막 그 사랑이 막 너무 커서 주님을 위하여 엄청나게 헌신하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선한 열심이 막 가득했어요. 근데 40년 이후에 이 세대들이 그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 교회가 40년 만에 어떻게 했어요? 그 같은 주님과의 사랑이나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40년 전에는 성도 상호들 간에 엄청난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교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싹 식어져 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 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이방의 세계에 세워졌죠. 그리고 또 거기에 특별히 교회 안에 그릇된 사상이 막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을 잘하나 못하나,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나, 저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계속해서 살핌. 그러니까 사람이 냉정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교제와 사랑 이런 게 없어요. 또 말씀 그대로 신앙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쨌든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사랑이 식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요, 원래 엄청난 사랑이 있어요. 에베소서를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옥중서인데,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교제가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장에서 이렇게 해요. 3장 17절로 19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앞에는 성도가 서로 엄청나게 사랑한다 그러고, 이 3장 17절 19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 사랑이 깊고 높고 넓은, 그렇게 더 충만해지길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마지막 이제 축도할 때 6장에 가보면 6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순간 뭐예요? 사랑을 잃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그 참 사랑과 열심이 사라지고 성도들 간에 그렇게 가졌던 처음 사랑과 교제가 완전히 식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렸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할까요? 주님께서 책망하셔요.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 5절. 너무 중요한데 5절 한번 봐요.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요?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응?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래서 촛대는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가가지고 촛대를 뭐 해야 돼? 옮겨버리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교회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칭찬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난 칭찬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고 그 주님에 대한 막 충성이 대단하고 핍박이 와도 막 인내하고 막 이런 교회라고 막 했어요.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할 정도로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와 같은 일들을 엄청나게 잘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교회의 생명적인 요소가 아니고 교회를 이루는 근본적인 정신이 아니고 뭐가? 사랑이. 오늘날 큰 교회들이 있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서 대단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교회의 생명적인 요소인 사랑이 없으면 아셨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단절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단절되면 대외적으로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 내 형제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그러는데 전혀 사랑으로 돌보지 않아.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이 그저 종교성으로만 엄청난 일을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대단한 교회라고 인정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를 장악하고 계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은 나는 그것을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도들과의 사랑을 우리가 교제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너희가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다고 하고 엄청난 일을 한다라고. 야, 그것은 세상의 종교도 다 해. 세상의 종교 없어요? 세상의 종교 선한 일 안 씁니까? 그들 교제 안 씁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하느냐 하지 않아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교회는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는가? 예, 오늘 5절에 두 가지로 딱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대요? 읽어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일을 뭐예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생각하고 회개하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다운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셨어요? 남녀 간의 첫사랑을 잃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얼마나 결혼하기 전에 뜨거웠어요. 열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첫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면 뭐예요? 미움, 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맨날 소리 지르고 싸워요. 그리고는 뭐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인간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하면 어디로 가요? 이혼까지 가요. 그래서 상담자들이 부부 상담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부부들에게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추억 여행을 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거, 우리가 처음 키스를 나눴던 거, 내가 처음 프로포즈를 했던 거, 이런 곳을 막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여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의 감정을 뭐예요? 기억. 그걸 통해서 뭐예요? 회복시키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났던 어떻게 해요?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주님께 드렸던 그 결단과 각오를 내가 생각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신앙이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여행을 통해서. 기도하셔야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 내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내가 그때 주님께 결단했던 각오했던 그때의 그 약속들, 그러면 지금 왜 내가 이렇게 떨어졌는가, 언제부터 내가 떨어졌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요. 말씀을 붙잡던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봉사의 그 열렬히 봉사했던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교통하던 그 경건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뭘 회복한다고요?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건 소통이 부족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잘 이룰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의 생명적인 요소인 이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는 이런 거 혹 조금 연약해서 못해도 돼. 근데 교회의 생명적 요소로 반드시 있어야 돼.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주님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 돼. 이게 진짜 교회야. 내가 원하는 교회야. 이게 진짜 좋은 교회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막 사랑으로 막 가슴이 뛰는 그런 교인들, 막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의 소망 때문에 막 행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를 저는 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이룰 때 진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가. 비록 우리가 연역에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은 좀 못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고 성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뜨거운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는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